8번 개송부터입니까? 예. 끝도 없는 육도윤회 수레바퀴 멈추어서 무량중생 고통에서 벗어나기 원하오며 영원토록 큰 행복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언제나 보리심을 놓치지 말으소서. 이제 항상 중요한 것은 윤회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알고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윤회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을 갖다가 아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이제 혹자들은 뭐 윤회는 불교에서는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아주 참 무례한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윤회는 지금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증명될 거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많이 접근을 했고 심리학자들도 또는 인지과학자들도 또는 정황증거, 과학적 정황증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미 확인되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교 안에서는 이미 수행을 통해서 윤회한다라는 것은 이미 100%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냥 사실화되어 있다고 해서 어떤 신념체계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된다는 그 확인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윤회하는 것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불교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윤회하는 것은 그냥 믿음의 책이 아닌가, 믿음으로서만 있는 것이지 실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하는 겁니다. 실제 하는 거고 그 철학적 뒷받침도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수행을 통해서 체험적 뒷받침도 다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행을 통해서 전생을 기억하는, 전생을 한 생뿐만 아니라 여러 수천 생을 다 기억하는 사실들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불교 안에서는 그냥 아주 매우 일상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윤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다, 윤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윤회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불교의 모든 기본 그 수행 방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윤회는 다른 말로 또 연기이기도 하고 윤회는 다른 말로 또 공성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런 그 시스템 메커니즘은 아주 이제 좀 깊이 들어가야 그 이해되지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께서 윤회한다, 다음 생이 있다, 전생도 있었다라는 것은 그냥 전생이 있었다면 하는 전제가 아니라 실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어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살면서 어제는 이미 지나갔지만은 이미 지나가서 우리들 기억 속에 있고 우리들 까르마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어제가 있었다는 것은 명료하잖아요.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도 그건 명확하고요. 그건 다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 전생이 있었다는 것도 아주 명확한 사실이고 이 생이 그로 인해서 있다는 것도 명확한 사실이고 다음 생이 이 생으로 인해서 있다는 것도 또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누가 얘기하면서 윤회라는 것은 불교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아주 불교인이 아니고 외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 얘기는, 그 다음 얘기는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얘기들입니다. 아무리 무슨 말을 끌어다 붙여도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 자체가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 불교의 수행이에요. 만약에 윤회가 없다면 수행체계 자체가 필요 없고 불교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얘기하면서 윤회를 갖다 부정한다면 그는 자가당착이고 모순입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윤회하는 것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지옥이라는 공간과 그 지옥이라는 공간은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이라는 것이 모양을 이런 땅덩어리를 갖고 있어서 꿈이 생기는 건 우리 머릿속에 땅이 있어서 그 꿈이 꾸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존재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길을 얘기할 때 육도라고 합니다. 육도라는 것은 6가지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6가지 세계가 있는데 그건 지옥, 아기, 그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렇게 6가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이 윤회 속에서 계속 돈다라는 거. 그 윤회란 말은 바퀴 윤자하고 돌 회자입니다. 계속 탈출하지 못하고 뺑뺑 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뺑뺑 도는데 뭐가 문제냐? 뺑뺑 돌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세계에 태어났어도 그 한 세계에서 우선 크게는 생사의 죽음의 고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계도 고통을 완전히 벗어난 세계가 육도윤회에서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리심은 무엇을 전제로 한 얘기냐면 이 육도윤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윤회에 돌면서 내가 뭘 어쩌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리심 자체는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그 씨앗이고 정신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끝도 없는 육도윤회 수레바퀴 멈추어서 그 수레바퀴를 멈추기 위해서 윤회를 멈추기 위해서 생사를 다른 말로 하면 윤회라는 말이 사람으로 태어났다 손치더라도 나고 죽는 것이 그냥 윤회한다라는 말을 갖다 줄이면 그냥 태어났다 한 세계에 태어났다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일생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건 태어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다 죽으면서 다음 생에 또 그 업을 따라 태어나고 죽고 그 업을 따라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윤회를 다른 말로 한 생을 놓고 보면 생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생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고 죽는다고 한 세계에 또 태어나서 또 죽고 또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면서 고통이 이렇게 반복되고 또 죽는다는 뜻이에요.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보리심이 꼭 필요하다.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벗어나고자 하는 그 원인을 동기를 만들어야 된다. 생사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가 윤회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끝도 없다라는 말은 이게 윤회는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은 수레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는 것은 우리가 한 생을 살고 생을 마감했으니까 끝이다 이게 되질 않는 거죠. 수레바퀴가 한 바퀴 돌았다 해서 끝이 절대 되지 않잖아요. 계속 여기서 서울까지 가면요 자동차 바퀴가 수많은 회전을 통해서 똑같이 반복하면서 거듭가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계속 굴러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축생으로 잘못 살아서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잘못해서 지옥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량중생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윤회 수레바퀴를 멈추고 그래서 윤회 수레바퀴를 멈추어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이 수레바퀴를 멈추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보리심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고 모든 중생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도 아니고 모든 중생이 윤회로부터 벗어나서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니르바나를 갖다 이룩하기를.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또 니르바나예요. 윤회의 수레바퀴가 멈춰버린 거예요. 윤회를 하게 하는 것이 탐진치 삼독이고 그것이 번뇌예요. 윤회가 되게 하는 것이 번뇌란 말이죠. 그건 욕망이란 말이죠. 영원토록 큰 행복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영원한 큰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지금 윤회하는 속에서 잠시 이렇게 우리가 즐겁다, 좀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쉬는 것일 뿐이지 그게 영원성을 하나도 갖고 있질 않아요. 그 수레바퀴로부터 빠져나와야만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막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조금 더 공부가 깊어지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큰 행복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언제나 보리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 일체 중생이 윤회하는 이 고통을 갖다가 건지기 위해서 내가 모두 다 이분들을 갖다 이끌고 내가 깨달음에 다시 얘기해서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윤회의 수레바퀴로부터 내가 완벽하게 벗어나겠다. 그 마음을 부처가 되겠다는 그 마음이나 윤회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마음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보리심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불교를 접하는데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을 때는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중생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그 순간엔 육도윤회 돌고 도는 감옥 속의 갇힌이도 부처님의 아들이며 보살이라 불리우며 천신들과 사람들이 모두 공경하네. 이제 이게요. 여기에 부처님의 아들이며 그런 보살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제 윤회하는 그 중생이라 그러면 그냥 인간이건 어쩌건 간에 윤회하는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리심을 바랄 때는 여기에 사람일 때 이게 바래진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러니까 아주 박복한 상황이 되어 있다든지, 설사 감옥 속에 가 있든지, 여자이든지 남자이든지 또는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런 외형적인 거 아무 상관없이 내가 보리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이타적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을 보살이라고 부른다. 일체 중생을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끔 내가 지금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중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손치더라도 내가 그 생각을 먹는 그 순간에 그를 보살이라 그런다. 그 믿음을 내는 순간에 보살의 53단계 가운데 10가지 믿음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십신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믿음 단계에 이런 길이 있구나. 이 보리심을 이렇게 바라면 이제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일체 중생을 다 이끌고 가면 중생들이 전부 다 행복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낸다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로부터 이제 보살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틀림없는 얘기죠. 그래서 보살이 뭐냐, 대승불교가 뭐냐 하고 할 때는 뭐 남을 위해서 일하고 뭐 큰 마음을, 대승적 마음 이런 얘기 아니에요. 대승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가 보리심을 바랬느냐,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다짐을 했느냐, 이거예요. 보리심을 바라지 않으면 보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리심을 바라지 않았을 때는, 내지 않았을 때는 대승불교를 갖다가 행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리심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끝없 얘기하는 거야. 발안육따라 삼약삼 보리심 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 보리심을 낸 사람은 어떻게 살면 됩니까? 어떤 수행을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윤회 돌고 도는 감옥 속에 갇힌 이도 부처님의 아들이며 보살이라 불린다.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 그런다. 여러분 그냥 절에 다닌다고 보살이 아닙니다. 절에 내가 다니니까 그냥 보살님 그러니까 보살, 그건 보리쌀도 안 돼, 사실은. 보리쌀 정도도 안 돼. 왜? 전부 다 보리쌀은 그래도 남에게 먹혀서 남에게 이익이나 주지만은 전부 다 지 이익 기도하러 다니는 것이 무슨 보리쌀만큼이나 되냐고. 거기에 어디에 일체 중생의 고통을 건지고자 하는 노력이, 거기에 그런 마음이 어디에 있으며 일체 중생의 고통을 위해서 내가 세세생생 살겠다는 그 마음이 거기에 어디에 있느냐. 그게 무슨 불교냐 이거. 그게 무슨 대성이냐고 말이지. 그게 무슨 부처님 가르침이냐. 부처님께서 언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어디에 그런 가르침이 있느냐. 말짱 거짓말이라고. 부처님의 아들이다, 보살이다. 부처님의 아들이란 말은 보살이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보살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첫 번째가 무조건 보리심을 바라는 이야기야 돼요. 보리심을 낸 사람이어야 돼요. 물론 아직 습관이 남아있어. 이기적으로 아직도 사는 습관들이 남아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마음만은 이제 그 마음을 내고 거듭 내가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마음을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을 보살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게 이제 대성의 핵심이에요. 대성의 핵심이에요. 내가 그래서 항상 얘기한다고요. 뭐냐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무슨 밭이 돼요? 깨를 심으면 깨밭? 또는 강냉이를 심으면 무슨 밭이 돼? 그거는 왜 옥수수 밭이야 강냉이 밭이지? 그 강냉이 밭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안 심으면 무슨 밭이 돼요? 그게 빈밭이야. 근데 빈밭은 그게 빈밭이 되는 게 아니라 잡초밭이 돼. 잡초밭이 돼. 그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 삶의 토대에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는 씨앗을 심어야 부처밭이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살겠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는 부처밭도 아니고 전부 다 욕심쟁이 밭이 될 거란 말이야. 욕심쟁이 밭이 될 거란 말이야. 이기적인 모습이 되겠지. 이 마음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가 중생을 위해서 이제 내가 살겠다라고 한다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중생이, 그것도 중생을 위해서 그냥 내가 선행을 좀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중생을 위해서 내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데까지 도달할 때까지 모든 중생과 더불어서 내가 같이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대성이란 말이에요. 큰 수레라고 그러는 거야. 큰 수레라고. 이게 이제 확실해야 돼. 절이 있다고 불교도 아니고 기아집 지어놨다고 불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안에 불상 모셔놨다고 불교도 아니라고. 절대 그런 것이 불교가 아니야. 모든 것이 금이 되는 영금에게 성질처럼 부정한 중생 몸을 천금보다 귀한 몸인 승리자이며 일회신 세전으로 바꾸려면 언제나 보리심을 굳건하게 지키리니. 이제 옛날에 그런 일은 없었지만 영금술사처럼 말이죠. 영금술사는 이게 만지기만 하고 어때 뚝딱하면 금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비유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게 없지만은 영금술사처럼 내가 이제 마음을 이기적으로 먹어서 욕심을 내고 살았던 이 부분을 갖다가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보리심을 내는 순간부터 그의 말은 고귀해지고 그의 행은 아주 청정한 행이 되고 그의 생각은 지혜로운 생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한다. 우리가 저 사람 참 삶을 잘 살았어 라고 할 때는 그래도 남을 위하는 선행이 있었기에 그 얘기를 한다고. 저 사람의 삶에 있어서 10%라도 그런 선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평생을 자기만 먹고 살라고 빠둥거리다가 지 주머니만 넣고 홀랑홀랑 다 먹고 산 사람 보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나. 지 잘 처먹고 잘 살다가 간 걸 누가 저 사람이 잘 살았다고 칭송할 리가 없잖아요. 대통령을 살았다 손 치더라도, 설사 대통령을 했다 손 치더라도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고 지 호주머니에다 잔뜩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다 국민들이 아무도 좋아하지고 다 침뱉을 거야.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소중해. 그냥 우리가 남한테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주는 것만 해도 참 저 사람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세상에 이 중생들을 세세생생 이끌고 윤회하는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내가 이분들을 끌고 가겠다, 모시고 가겠다라고 한 이 마음이 얼마나 훌륭하냐고. 얼마나 훌륭하냐. 조그마한 이익만 주려고 해도 참 저 사람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세생생 그것도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이 길을 갖다 끌고서 전부 다 가겠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이냐. 마치 영금술사가 손에 만지기만 하면 전부 다 금이 되듯이 이분이 하는 말은 황금의 말이 될 것이고 마치 부처님 말씀과 다름이 없이 될 것이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도 또한 청정한 행위여서 일체 중생에게 전부 다 도움되는 행위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삶을 갖다 이 책에 지금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을 갖다 이렇게 누구나 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꾸려고 하지 않거나 내가 그런 생각을 내지 않고 업이 짙어서 이런 말이 무슨 말이야, 그냥 말로서 그렇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못 바꾸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라도 바꿀 수 있는 일이야. 그건 남녀노소를 따질 필요도 없고 흑백도 따질 필요도 없어. 이게 참으로 사람이 확 바뀝니다. 확 바뀝니다. 이 마음을 내서 수행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도 바뀌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그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살아도 정말 아무짝에도 하나도 쓸데있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걸 놓고서 한번 돌아보라고 한번.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뭘 하고 살았으며 열심히 죽자 사서 살았는데 누구 한 사람이 저 사람 참 좋은 일 하고 살고 저 사람 참 사람답게 살았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요. 왜? 전부 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내 입고 사는 거, 내 집 짓는 거, 이것밖에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삶의 태도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학교 같은 데서는 일반 사회에서 팽배해 있는 황금 만능의 자본주의라는 것이요, 정말 더럽고 구차하고 참으로 목불인견이에요. 무슨 짓거리만 하더라도 돈만 벌고 살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학교에서도 전혀 이타적이거나 남을 위해서 사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생들마저도 그냥 월급 주니까 가르치는 것이지 그 아이들을 바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선생 별로 없습니다. 엄마 아빠도 네가 영악스럽게 점수 많이 따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자리 차지해서 많이 벌어서 많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얘기지 다른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천박합니다. 아주 천박합니다. 절대 잘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해서 그렇게 해서 잘 산다 그러면 불교 전부 다 폐기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럼 불교 그럼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 쓸데없는 불교를 가르칩니까? 도둑질을 해도 부자가 돼서 행복하게 산다는데, 이기적으로 살아도 행복하고 부자로 산다는데, 행복하게 산다는데, 지금은 큰 스승들이 가르치는 것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믿고 삽니다. 권력을 믿고 삽니다. 조금 남을 이은다 그러면 바보 쪼다라 그럽니다. 저는 바보 병신 같은 놈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걸 싸줬는데 애 맛있는 도시락을 만약에 싸줬다 그러면 다른 애하고 논아 먹었다 그러면 에이 바보 그럽니다. 근데 앞으로 저거 어떻게 살까 그럽니다. 저렇게 애가 그냥 순에 빠지고 착해서 지껏 챙기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살까? 걔는 잘 살고 있는데 지가 잘못 살면서 그럽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걸 싸줬는데 아주, 만약에 예를 들면 송이버섯을 해서 싸줬다고 칩시다. 아주 귀한 걸 어디서 선물로 받아가지고 송이버섯을 귀한 자식 큰아들 먹으라고 싸줬는데 그거 가서 배고픈 사람 홀랑거리고 이 바보 명칭 같은 놈. 근데 이제 아주 영악한 엄마는요, 도시락이 안 사보내지고 밥상 앞에서 입 안에다 집어 넣어줘요. 아니 먹고 뱃속에 넣고 가라고. 이게 우리들 일상적인 우리들 사는 모습이에요. 이기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나를 외롭게 만들고 얼마나 나를 괴롭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시내 이렇게 둘러보면요,
주차해 놓은 것을 보면 여수 시내는 전국적으로 전부 다 이기적이에요. 주차장 아닌데 대다수 주차해 놨습니다. 거기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법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배려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전부 다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전부 다 길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해버렸기 때문에 가운데요. 차가 다니는 대로 그냥 노출돼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차를 하면서 여기 지나갈 사람을 생각해 오고 법은 놔두고 없어요. 우리나라 거의 없어요. 내 차 건들기만 해봐라. 그 생각만 하지. 사람 모습이 옷을 잘 입고 머리 모양을 잘 가꾸고 무슨 화장을 하고 차를 좋은 걸 타고 다닌다고 그게 사람 아닙니다. 사람의 부처님 말씀처럼 바라문이 원래 타고난 것이 바라문이 아니라 그대가 바라문이게끔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데 바라문이다. 원래 태어난 것이 그건 인도는 4계급 제도니까 그 바라문 성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바라문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개차반 짓을 하면 개차반이고 진짜 바라문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대의 생각과 그대의 말과 그대의 행동이 바라문일 때 바라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바로 됐을 때 바라문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바라문이라고 하지 않는다. 불자들이요, 굉장히 불자들도 한국 전체 구성원 가운데 일부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육받고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자라고 하지 마십시오. 엄청 이기적입니다. 아주 무작스럽게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데는 이타적인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이 없을 때는 불교가 안 됩니다. 아예 하나도 안 됩니다. 그건 불자도 아닙니다. 이 생각을 명확하게 갖지 않으면 그냥 생각만, 허울만 불자일 뿐이에요. 사바세계 스승이신 부처님의 지혜강명 알고 나면 참으로 보배 중에 보배로다. 우리가 장마가 많이 졌을 때 햇빛이 잠깐 나는 것은 참 햇빛 반짝 하루 잠깐 반나절 날 때도 그때 뭐 이불도 내서 좀 말리고 거풍을 하고 빨래도 해서 금방 말리기도 하고 그 장마철에 안 말랐던 것을 갖다 말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장마철에 잠깐 햇빛 나는 것이 또 소중하듯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지혜로운 말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이 말씀은 육도 윤회에 거듭 고통당하는 윤회 선상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벗어나는 길을 안내해 주신 것이니까. 벗어나는 길을 갖다 안내해 주시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 지혜 강명이라는 것은 브라자나 바냐예요. 바냐의 지혜를 갖다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 육도윤에 벗어나서 자유로움 바란다면 천금 같은 보리심을 굳건하게 해야 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성 불교 대성 보살계라고 해서 보살계를 받으면 보살계 18가지 아주 중한 엄중한 계율이 있어. 바라제목차라고 해서 엄중한 계율이 있는데 18가지가 그 중에 보리심을 발했다가 후퇴하면 중죄를 짓는 것이다. 살인한 것보다 더 큰 중죄를 짓는 것이다.
살인한 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살인한 것은 차라리 한 사람이지만은 일체 중생이 윤회로부터 벗어나게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중단을 해버릴 경우 수많은 중생들이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아주 중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보리심을 갖다 한번 냈다고 해서 그냥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거듭 계속 일으켜요. 거듭 계속 일으켜요. 근데 일으키는데 내가 이 앞에 그 부모 원중인가 목련경 말씀드리면서 모든 중생을 나의 어머니와 나의 부모와 나의 친척과 행정 안으로 다 보라 그랬죠. 그죠? 그걸 깊이 관찰할 때, 우리 어머니시고, 전생의 어머니시고 그런데 태어나셔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또 죽음이라는 고통 속에서 가고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다른 고통을 또 거듭 반복해서 받는다면 그들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다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물에 큰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갖다 어떻게 해서든지 건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돌아가셨으면 시시라도 건지려고 그런다. 그렇게 마음을 갖다 내서 굳건히 자꾸 보리심을 갖다 반복해서 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유의법인 세간선업 파초하다 갓사오니 열매 맺고 끝나면은 줄기마저 시들지만 보리심의 공덕나무 이것과는 너무 달라 결과해도 시들지 않고 거듭 자라 번성하며 유의법인 이제 유의와 무의법이야. 유의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간법을 얘기하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실제로 들여다놓고 보면 꼭 양파 같아. 껍질을 까두면 또 껍질이고 전에 그걸 실험한 게 있어요. 침판지가 있는데 양파를 줬어. 그러니까 얘들은 까먹는 습관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양파를 까니까 이제 먹으려고 양파를 한 껍질 까고서 이제 껍질을 깠다 그러고 먹으려고 그러면 또 이제 띄서 먹어야 되냐. 띄니까 또 껍질이야. 그래서 또 버리고 또 이제 그게 알맹이인 줄 알고 또 까니까 또 껍질이야. 쟤가 껍질이잖아. 먹을 게 하나도 없어 탁 버려버려. 쟤 안에 조그마한 게 있는 거 그냥 탁 버려버려. 먹을 게 없는 거야. 파초도 역시 바나나 나무 역시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껍질밖에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유의법의 이익이라는 것들은 실제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나에게 계속 행복만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속법이. 그걸 여러분이 발견하면 부처님법은 여기서부터 종료야. 끝내버렸대. 이거 부처님 그 세속에 그것도 계속 행복한 일이 있었디다. 혹시 아는 사람 손 한번 들고 얘기해 보시죠. 뭐가 계속 행복할까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뭐가 계속 끊이지 않고 그냥 계속 행복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한 가지라도 있으면 부처님 말씀이 틀린 거라. 있어요? 그래도 돈은 있는 것이 상당히 행복하잖아요. 그죠? 예? 예? 돈 있는 것은 행복한데 그 돈 때문에 죽는 수도 있어. 돈에 되게 집착했던 사람 부도 나면 갖다 자살하거나 합병 걸려 죽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손주라고
손주하고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집에서 한번 한 달만 살아봐봐. 살맛이 나는 거야. 뭐 여러분이 아유 대통령 아이고 대통령 그런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나서 맨날 감옥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거 맨날 그러고 그런데 그거 왜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그것도 겨우 5년 하고 5년 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보니까 뭐 이빨이 다 흔들흔들해서 뭐 임플란트 해놓고 또 빼고 임플란트 해놓고 그런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가 하라 그랬어? 계속 건강하게 행복한 것 같죠? 예? 계속 건강한 게 행복해요, 안 해요? 응? 계속 건강하면 행복해? 절대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그렇게 건강하면 뻘짓을 많이 해서 안 돼. 약간씩 아파야 돼. 안 죽을 만큼씩은 아파야 돼. 그럼 아픈 게 계속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죠, 그죠? 건강한 게 계속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야. 돈 많은 게 계속 행복하냐면 그것도 아니야. 부동산 사람 보고 돈 많아가지고 필리핀 가서 사위하고 딸한테 그만 청부살인 당해가지고 죽은 할머니를 보면 절대 돈이 300매덕이 됐는데 300매덕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럼 딸한테 그냥 청부살인 당해서 죽었어. 참 돈 때문에 행복하죠. 자식 때문에, 자식은 여러분 참, 자식 보면 행복하죠. 대답을 안 해보라. 어째요? 자식 보면 행복해요? 예? 어째 그래? 그 자식이 잘못되거나 지금 남경필이 아들 같은 경우는 남경필 지사가 누가 그거 지 아들 보고 절대 그러라고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마약에 걸려 들어갔다고. 그러면 지사가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국민 앞에 카메라가 수백 대 와 있는 앞에서 죄송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뭐 지 아들이라도 가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됩니다 하고 참 아들도 행복하죠. 아유 내 아들은 뭐 그런 나쁜 짓 절대 안 하니까 나는 아들 딸 둬서 행복합니다. 그것도 웃기는 짓 하지 마. 나중에 시집 가서 장가 가서 또 며느리나 들어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봐. 그 다음에 한번 봐봐. 지 연애할 때나 되고 며느리 그럴 때 되면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뭐 그 어머님 아버님 잠깐 챙겨주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야. 여우 같은 며느리를 만나면 그 챙겨주지도 않아.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여러분들도 조금씩은 그렇게 했죠. 예? 아니 아들 뺏어올 때 좀 안 그랬나? 그래서 이 세속법이라는 것은 세속에 우리가 추구하고 사는 것이는 마치 양파 같고 파초 같아서 실속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행복이다 싶으면 행복 뒤쪽에 불행이 같이 묻어 들어온 거야. 불행이 또 같이 묻어 들어와 있고 불행이 또 같이 묻어 들어와 있고. 근데 가끔가씩 안 죽을 만큼 아픈 사람은 죽을 때 그래도 죽는 게 좀 쉽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 되게 건강한 사람은 못 죽어. 되게 건강한 사람은 죽기가 굉장히 힘든 거야. 그것도 자주 아픈 것도 그 도움은 좀 돼. 그래서 보면 아픈 것도 절대 나쁜 것은 아니다.
건강한 것도 절대 좋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얘기 할 때마다 중국의 고사 세옹지마 생각이 난다니까. 세옹지마가 그 세옹이라는 것이 세옹이라는 것이 뭐냐면 저쪽에 그 만리장성 쌓아놓은 그 밑에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그 성벽 밑에 늙은이란 뜻이야. 이게. 그 늙은이가 키우던 말 얘기야. 말을 키우는데 말이 발정이 나가 도망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말이 재산인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 아이고 참 할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겠죠. 뭐. 항상 그렇게 위로하는데 한 1년 지나니까 말이 새끼를 내가 데리고 들어왔어. 그 재산이 2배가 됐어. 아이고 좋은 일이 참 어째 그래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겠죠. 그 새끼 말 길들여다가 아들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옛날 다리 부러지면 그냥 그 요즘처럼 고치질 못하거든. 그만 다리를 쩔렁거리고 잘 못 다녀. 아들 하나 있는 거 그거 그냥 그렇게 다리가 그 장애인이 돼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뭐 나쁜 일 있으면 좋은 일 있겠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쩔름발이 아들은 전쟁에 안 나가. 다른 성하게 빨빨리 걸고 걸어다니는 것들은 전쟁에 다 나가서 막 잡혀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죽고 그랬는데 그 마을에 살아남은 놈은 이게 쩔름발이 한 사람이라. 아이고 전부 다 쩔름발이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지사라는 것은 이게 좋은 일이다 싶으면 분명히 마가 뒤에 따라 끼어. 그래서 로또 복권 당선되는 것은 매우 좋잖아요, 그죠? 근데 로또 복권 당선되고 3년 만에 안 망한 사람이 없어. 이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고 보면 뒤에 화가 그냥 따라온 거야. 그 화가 못 따라오게 하려고 그러면 로또 복권을 얼른 타면 좋은 데다 다 빨리 놓아줘 버려야 돼. 그것도 쓰면 안 돼. 얼른 놓아줘 버리면 화가 오다가 사라져 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의지사는 전부 다 허망해서 전부 다 기쁨이다 생각하면 그게 슬픔이고 이게 즐거움이다 생각하면 그 뒤에 바로 괴로움이고 그런 거라. 그래서 믿을 만한 게 못 돼. 근데 보리심은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라는 이 생각. 그래서 내가 윤회로부터 더불어서 이들과 더불어서 윤회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렇게 행하는 것은 이건 니르바나 행복이 지속된단 말이에요. 이게. 행복이 지속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할 만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이거 할 만한 일이라고. 나는 뭐 고생을 해도 내가 대통령 돼서 오면 그거 하라 그래. 하라 그러고 또 검찰에 걸려 들어가고 또 살고 노고 뭐 자살도 하고 뭐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불교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 것은 정말 헛개비 같은 짓들이라. 헛개비 같은 짓들이라. 그런데 속지 말고 살아야 돼요. 보리심의 공중나무 그것과는 너무 달라서 결과해도 시들지 않고 거듭 자라서 번성하게 된다. 나는 요걸 열매 맺고 나면 끝나면은 줄기마저 시들지만 요 파초가 그런 나 실제로 난 깜짝 놀란 적이 있어. 옛날에 중국 운남성을 갔는데 시골 집에 이 파초가 바나나가 이렇게 달려 있어. 야, 저거 좀 싱싱한 거 사고 가면서 먹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농부한테 저거 좀 당신 거냐 물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거 좀 우리한테 팔으라고 바나나 저거 우리 먹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 나는 사다리를 갖고 와서 바나나를 딸 줄 알았어. 요만한 칼을 들고 오더니 바나나 나무를 쫙 밑에서부터 잘라버리는 거야. 한 칼에 바나나 나무가 탁 넘어가 버려. 이 다음에 또 열릴 건데 그걸 잘라버리자 그러니까 그 한 번 열리면 끝이래. 바나나 나무는 이게 껍데기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다 커가지고 껍데기가 수십 껍질 올라오다 크면 맨 가운데서 이제 그 힘이 올라와. 그리고 그 바나나 열리면 그것으로서 그 나무는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 세속지사의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것은 바나나 나무 열매, 그 파초의 열매 바나나 같이 그냥 한 번 열면 나무까지 다 시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나무까지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리심의 공덕은 그 결과가 달리더라도 결과 그 자체도 끝나지 않고 더 커지고 더 빛나고 나무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이죠. 부처가 될 때까지 나무도 죽지 않는다. 세상에서 크나큰 죄 지은 자라 하더라도 용기 내면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이 보리심에 의지하면 자유로워 자제하니 생각 있는 이들이여 어찌하여 의지하지 않나. 이를테면 윤봉길 의사 같은 이가 독립운동 하시다가 저격하고 가서 감옥에서 재판받고 죽을 때 두려웠겠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용기를 냈단 말이야. 그건 이제 무슨 생사를 벗어나서 그 사람들이 안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의지를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야. 그런 분들은 의지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설사 죄를 지어서 감옥 속에 들어갔더라도 내가 의지력을 갖고서 이러면 딱 마음을 좀 다잡으면 그런 두려움이 좀 줄어들듯이 보리심에 의지를 하면 내가 보리심을 내서 중생을 위하겠다라는 말을 거듭하고 생각을 그렇게 해서 거듭하고 일체 중생의 고통이 조그마한 고통이라도 내가 없애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생각을 낸다면 그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될 것이다. 본래로는 하나이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리심을 원하여서 일으키는 마음과 일으킨 그 보리심을 실행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행하기가 쉽다네요. 나는 이 얘기를 하면서 꼭 세 가지 얘기를 한다고. 여기는 두 가지야. 하나는 발보리심. 내가 이 보리심을 내야 되겠구나 하는 이 발보리심. 우리 그걸 갖다 발심이라 그래요. 발심이라 그래요. 발보리심과 또 그 다음에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들과 같이 가겠다라는 이 생각을 낸과 동시에 그 행을 해 나가는 거. 그 원보리심이라 그래. 내가 원력을 낸다 그 말이지. 그 원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보시행을 하는 거. 보시행을 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지. 가난한 중생들을 위해서 재물보시를 하는 거. 또는 정신적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법보시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두려움에 죽음이라든지 이런 그 두려움 앞에서 뜰 때 무해시, 의지처가 되어주는 거. 이 보시행을 하는 거. 지계행을 하는 거. 계율을 지키는 거. 일체 중생을 해치지 않고자 노력하는 거. 내가 분노심을 일으켜서 다른 중생들에게 내가 분노심으로서 다른 중생을 갖다 이기려고 하는 공포심을 조장해서 이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강주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도 거기에 전두환 정권이 그 공수특전단을 갖다 투입했던 것은 강주 사람을 너무 모르는 거야. 일제 때도 전라도 쪽 사람들이 삼성삼평이라 그러지. 삼성삼평을 갖다 지금 나쁜 의도로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 삼성삼평 사람들은 일본 사람한테 굴복해 본 적이 별로 없다고. 그 일본 놈들이 삼성삼평이라고.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도 공수특전단을 투입해가지고 공포 속에다 몰아넣어 버렸어. 근데 광주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랬지만 두려워서 떨었지만 또 광주 사람들이 굴복 안 했잖아. 끝까지 굴복 안 했잖아. 끝까지 도청에서 다 죽으면서도 굴복 안 했다고.
그 뭐, 그 전두환 장군이 그걸 강주 사람의 특성을 모르는 거야. 아마도 거의 뭐 강주 사람들이 반 이상 죽었어도 그건 뒤로 안 물러섰을 거야, 내가 볼 때는. 역전 앞에서 그 할 때 공수 특전사들이 그 시민들 두드러 패고 그 물풀에 나무고 박달나무 몽둥이로 두드러 팰 때 말이야. 한 번 때리면 어깨뼈가 부러지고 축축 주저앉고 그럴 때 택시 기사들이 가서 밀어붙이고 또 택시 기사들이 그냥 반발을 했거든. 가서 택시로 가서 들이받았어. 그렇게 다 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내가 발심을 하는 것하고 그 발심을 보리심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는 계율 지키는 것도 그 지속 그 확대 그 보리심을 더 확대시키고 더 지속해 하는 거야. 그래서 계율 같은 경우는 남을 해하고자 하지 않는 생각이라고. 그래서 공포심을 조장해서 보시행을 하는데도 공포심을 그렇게 이제 그 전두환 장군 같은 건 부추겼지만은 우리가 수행자들이나 보리심을 바른 자들은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보시행을 하는 거란 말이야. 지계, 인욕, 그 다음에 그 정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육바라밀 행 자체가 육바라밀 행과 그 다음에 그 사무량심, 자비이사의 사무량심 이런 것은 보리심을 갖다가 점점 키워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리심을 발해놓고 육바라밀 행을 하지 않는다면 정장이 안 돼요. 더 커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게 발보리심과 원보리심 그렇게 있는데 나는 이제 여기다가 한 가지 발보리심, 원보리심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도 하나 더 이제 성의보리심이라고 해서 이거는 부처님이 완전히 완성된 것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또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 발심하여 이제부터 출발하려 하는 것과 실행하여 가는 것의 공덕 차이인 것처럼 이 두 가지야. 발심해서 이제부터 내가 출발하는 것과 이제부터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발심해서 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실행하여 육바라밀을 실행하는 것, 육바라밀을 실행하는 것을 갖다 실행해서 이제 실천해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하면 더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다. 수행자는 이와 같이 둘의 차이 구분하여 차례대로 빠짐없이 실행해야 할 것이네. 수행자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발심하는 것과 실제 육바라밀을 갖다 실제 하나하나 실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갖다 꼭 구분해서 잘 실천을 해야 된다. 부처 마음이 이렇게 해서 보리심을 낸 것만도 윤회고통 벗어나는 부처 종자 되지만은 그러니까 부처 마음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부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해서 보리심을 낸 것 이것만 하더라도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는 이제 씨앗은 된단 말이에요. 윤회의 고통을 갖다 벗어나기 위한 씨앗은 되지만은 육바라밀 실천하는 원력행위 없다면은 아까 얘기한 보시기인욕 정진 선정지혜 육바라밀이 없다면 생사윤회 벗어나는 무량공덕 이루지 공덕을 못 쌓아. 우리가 이제 이걸 육바라밀 수행하는 것을 공덕을 짓는다 그래. 육바라밀 수행을 공덕 짓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시행을 한다. 그 내가 보리심을 바라고 보시행을 한다 그러면 보시의 공덕을 짓는 거야. 보시, 어디서 세미나를 하는데, 불교 세미나를 하는데, 어느 사람이 나와서 발표하는 걸 들어보니까 틀리게 얘기하더라. 보시하는 것은요, 보시하는 거고 공양하는 거고 다릅니다. 혼용해서 쓰면 안 돼요. 공양하는 것은 그 불보살과 스승께 올리는 것을 공양이라고 해요.
우리가 집에서도 부모님께 올리는 것은 봉양이라 그러죠. 그죠? 부모님을 봉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회에 무엇을 갖다 내놓고 베풀 때는 봉양한다 그러지 않죠. 그죠? 내가 헌금했다든지 내가 뭐 베풀었다든지 이런 그 결국 불교 용어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시한다라고 했을 때는 널리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법보시를 하거나 제보시를 하거나 무예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양하는 것은 스승께 올리는 것인데 부처님과 보살님과 승문과 그다음에 수행자 가운데 견도에 오른 사람 이상에게 올리는 봉양하는 것을 갖다 공양이라 그래요. 스님들한테 가면서 보시한다 그러면 안 맞아요. 부처님에게 올리면서 보시한다 그러면 안 맞아요. 그거는 보시는 우리 입장에서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법보시 할 수도 있고 제보시도 할 수 있고, 성녀들은 주로 법보시가 되겠지. 여러분들도 물질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베푼다? 그러면 그 보시가 되는 거야. 스승에게 올리는 것은 따로 공양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자꾸 이제 그 혼돈해서 막 그 써서 세미나 하는데 저 이제 용어 자체도 이해를 못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보리마음 지니면서 보살행을 실천하면 어느 때나 어떤 곳에 고통받는 유생주생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모두 구제하옵기에 불태제의 마음 되어 추월하도 후회 없네. 그러니까 보살행을 갖다 내가 보리심을 내서 일체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행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부 다 육바라밀행이에요. 육바라밀행이란 말. 사실은 이 안에 그 체계 자체, 교학적 체계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실천하는 데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교학적 체계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운 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보리심을 바라는 것을 잘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육바라밀 실천을 갖다 해 나간다 그러면 점점 보리심도 정장되어지고 또 육바라밀 수행 그게 수행이거든. 수행을 하면서 일체 중생에게 이익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다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보리심을 옛날부터 잠들 때나 놀 때에도 공덕심은 무럭무럭 쉬지 않고 자라나서 보리심을 내고 나면요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을 내고 나면 그 생각이 거듭거듭 계속 반복이 되지만 이게 이제 이기심은 그냥 사라져요. 이기심이 그냥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기심이 그냥 사라지기 시작하면 밥을 먹는 것도 내가 맛이 있어서 밥을 먹는다가 아니고 이 밥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중생을 위하겠다라는 생각. 내가 옷을 빨아 입는 것도 내가 옷을 갖다 누추하게 입으면 다른 중생들이 아주 근기가 낮은 중생들이 아이고 옷을 누추하게 입고 저렇게 하니까 내가 법을 갖다 짚어보고 법을 갖다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 내가 줄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빨래하는 것도 그런 생각을 갖고서 빨래를 하게 돼요. 중생 이익을 위해서 하게 돼 있어요. 잠을 자는 것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피곤해서 내가 자야 되겠다 그렇게 되질 않아. 내가 조금이라도 잠을 자서 피곤이 풀리면 그 맑은 정신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조금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우리는 잠을 자도 내가 피곤해서 내일 하여튼 돈벌이 하는데 내가 피곤하니까 자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계속 그런 게 스트레스가 돼. 그러니까 보리심을 바란 뒤에는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내가 어디를 걸어가거나 내가 무엇을 할 때도 전부 다 이타심이 자꾸 자라나요.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보시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계율을 지켜 남을 해하지 않기 위해서 계율을 지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남을 위압하지 않고
인내를 하게 되고, 내가 게을러서 선행을 행하지 않고 육바람 행을 하지 않는다면 안 되니까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게을리지 않고 노력하는 것을 정진행위라고.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욕심을 갖다 없애기,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사마타행을과 비파사나를 갖다 해서 내 마음속까지도 정화를 해서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보리심을 옛날부터 잠들 때라든지 설사 놓을 때도 중생에게 이익을 준다고 말이야. 노는 것마저도 중생에게 이익을 준다. 그러나 우리 욕심을 갖고 오면 놀 때도 잘 때도 전부 다 지욕심으로 생각이 점철돼지고 행위, 지욕심 부리는 데만 전부 다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 다 사라져버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 다 사라져버려. 흑원꽃이 모자람에 대수가 모자라니 끝도 없이 펼쳐지는 흑원같이 드러나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리심을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면 육바람일 수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차츰차츰 행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마치 그게 넓어지는 그 모습이, 큰 강을 타고 내려가면 강이 자꾸 하구가 넓어지잖아요. 넓어져서 바다에 들어갔을 때 확 넓어지듯이 내 생각도 넓어지고 내 말도 바르게 되고 따뜻하게 되고 내 행도 커진단 말이야. 요는 이기심으로 살고, 이기심이라는 게 탐욕심인데, 이기심으로 살아가지고서는 절대 희망이 없어. 행복의 희망은 없어. 점점 쪼그라져 들게 돼 있어. 늙으면 나중에 바늘 꽂을 틈도 없이 돼버려. 전부 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기심에 의한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고통을 다 100%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갖다 가르치고 수행하라는 것은 그런 연유로서 가르치고 수행하라는 얘기지, 그냥 지멋대로 기도나 하고 다니고 지멋대로 기복이나 하고 다닌다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야. 이러한 가르침은 논술로도 가능하며 부처님의 소설인 선비소문경에서도 소승기에 머무르는 유정증생에 의하여서 고구정령 자비로서 말씀하신 내용이네요. 부처님께서 요 얘기를 갖다가 선비소문경이라는 경에서 소승 아라한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갖다가 계속 했단 말이에요. 선비소문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경 속에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큰 마음을 내서 보리심을 내서 너희가 부처되고자 노력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살행을 하도록 해라라고 그도 가르쳤다. 이건 경의 근거를 갖다 대는 일이야. 그냥 산티레바 당신이 그냥 당신 생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한 얘기는 선비소문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다 그런 얘기야. 중생들의 크지 않은 근심거리 하나라도 없애주기 위해서 진심으로 힘쓴다면 생명들의 이기한 이타심이기에 크나큰 복덕을 지었다고 한다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병원비가 없어서 쩔쩔맸다, 고통스러워한다, 그래 우리가 모아가지고 병원비를 해결해 줬다, 참 좋은 일 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의 자그마한 고통 하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참으로 선행을 했다라고 크게 칭송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선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선행에 도움을 받은 분이나 그 선행을 한 사람이 그러면
윤회의 생사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그 작은 것 하나도 칭찬받는 일인데, 이 보리심이라는 것은 중생들을 갖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고통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서 윤회하는 것으로부터, 육도 윤회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얘기예요. 육도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니까. 윤회 수레바퀴에 거듭 반복되는 수레바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는가. 그럼 뒤에 써놨네. 20년 중생 개개인의 한량없는 고통들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모두 없애기를 일체 유정 각자마다 무량공덕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 무슨 말이 더 이상 필요하리?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는데 그 공덕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그 결과로서 뭐가 되느냐? 그 결과로서 부처가 된다 그런 얘기. 그것이 성취가 되었을 때 부처가 된다 그런 얘기지. 부처님이 된다 그런 얘기지. 이 얘기는 매우 아주 중요한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선행 하나라도 했다고 참 선행했다 칭찬받지만 그런 선행은 수천 억만 개를 갖다 놔도 비교할 수 없는 보리심 일체 중생이 번뇌의 고통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서 계속 거듭 윤회하는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니르바나를 갖다 이룰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이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나에게는 그렇게도 자상하신 부모님, 남을 위한 자비심인 이타심이 있었던가? 나에게는 어머님이 참 자애로웠죠, 그죠? 그런데 그 어머님도 가만 보면 남을 위해서는 별 볼 일이 없었어. 여러분도 어머니니까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도 어머니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만큼 자애심을 베푼 것만큼 딴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죠. 아니, 딴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죠. 내 자식에게 등록금을 갖다 500만 원 이번 학기에 넣으면서 딴 사람이 등록금을 못 넣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같이 500만 원 내주죠. 웃지 말고. 예? 근데 내 어머니의 자애스러움은 있지만 그 어머니를 살펴봐도 나에게는 그렇게 자애스러운데 나에게는 어머니야. 딴 사람에게는 절대 어머니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참 짜증나죠. 참 짜증나. 요즘에는 더 그래가지고 애를 하나 둘러니까 그냥 완전 지새끼만 좋아가지고 아주 학교에 학부모 엄마들이 특히나 목 불린 게 아니래. 눈뜨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대. 지새끼만 잘났다고. 근데 뭐 얘기 들으니까 이건 들은 얘기니까 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애 하나 그 유인애가 죽인 애 있잖아요. 세상에나 그렇게 죽였으면 전에 부모 같았으면 부모가 말이야 정신과 의사라나 어쩌나 그래가지고 네가 그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그 가장을 하라고 정신과 책을 교도소에다 넣어줬대. 7권이가 얼마를. 그 엄마 잘났어 아빠인지 몰라도 잘났어. 손가락 띄가지고 어디 누구 주고 그랬다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한 애는 20년 받고 한 애는 무기징역 받고 했던 청소년 대부분 그렇게까지 안 때리거든요. 그렇게 형을 안 때리는데 아주 그냥 법에서 줄 수 있는 최고형을 때린 거야. 도대체가 재판을 해도 잘못했다는 생각 하나, 잘못했다는 표정 하나가 없고 울음 한번 터뜨리지도 않더라는 거야. 와.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 엄마 아빠도 역시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였을 것이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키워서 그래요. 이기적으로 가면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말도 못하는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뭐 아주 나한테는 자유로운 분이었지만 딴 사람한테 그렇지 우리 어머니가 누가 그러더라고. 너네 어머니가 너를 키울 때 참 먹고 살 게 없어서 술 장사를 해서 너를 키웠다 그러면 글쎄 어머니로서 훌륭한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딴 사람은 술을 먹여서 다 못 쓰게 만들어 놓고 지 자식만 뭐 그런 일이 다 있노? 그 자식 그 키우려고 술을 얼마를 팔았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이 망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뇌가 망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가 망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싸움을 붙여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고 그렇게 해놔놓고 지 자식 잘 키웠다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키워도 된다라고 생각해. 돈에 무슨 도덕이 있고 인과가 있느냐?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 내 어머니지만은 목련연자 어머니처럼 내 어머니지만은도 실제로 보편적으로 놓고 보면 어머니가 아니야. 생물학적인 어머니지. 여러분도 어머니니까 잘 생각해 봐요. 내 자식은 나는 그렇게 안 키웠다. 자신 어는지 한번 생각해 봐. 이 세상에 호령하는 천신이나 신선이나 그 어떤 바라문도 이런 자리 있었던가? 일제중생을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했던 그 어떤 성자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생사의 윤회로부터 생사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그런 성자들이 있었느냐? 부처님에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완벽하게 보리심을 일으켜서 수행해서 육바라밀을 행을 하고 이타행을 하기 시작하면 그대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승자의 길로 들었을 것이다. 인간의 모습이 될 것이다. 참다운 모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모른다면 참 심각한 일이지. 그러나 이제 이 보리심 자체가 그렇게 금방 쉽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도 내가 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의 부모님이라는 생각을 딱 깊이 갖고서 모든 중생이 나의 어머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생각하고서 깊이 자꾸 관찰한다면 저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서 깨달음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 반야신기 끝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모두 같이 가자 어서 빨리 가자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라고 하는 구호가 있듯이 진언이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중생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서로 관계에 있어서 이익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